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천명이 보입니다. 천명이 들립니다. 천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말합니다. 최근에 만난 한 렘넌트 소원이 뭐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처음 지은 사람인 아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명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천명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천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천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진영에 와서 놀랐던 것이 렘넌트들이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소리치고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대구라는 동네는 이런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렘넌트들이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조용하게 있어야지. 그런데 말이 복음이지 완전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뿐만 아니었습니다. 신비도 있었습니다.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방언 못하는 사람은 믿음 안 좋은 사람. 저는 방언을 못했습니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락방을 만나서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마치 우리 인생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했습니다. 내 앞길을 방해하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한참 현장전도 유행했었습니다. 그때 무속인 캠프 현장이 있었는데 월요일 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매주마다 무속인 집에 가서 캠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당연하게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되어지고 저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렸을까 저는 못 느꼈는데 그 부분이 생각되어집니다.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 가고 싶어하고 그 현장을 계속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명이 안 보이던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이 뭐냐? 전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답을 주고 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전도자, 우리 신학생들의 롤 모델은 한 명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류광수 목사님. 만나는 불신자를 살리고 무당을 돌아오게 하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이것이 전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되어지는 전도가 절대 안 됐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군대 가서 살리려고 하지 말고 살아만 남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필리핀에서 선교 중이신 신남선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힘을 주고 네가 할 수 있다 말을 해야지 왜 그런 말을 할까? 현장은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갔다 와서는 세계 렘넌트 대회에서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빌립보 1장 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류광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따라해야 됐습니다. 류 목사님이 초등부를 맡으면 제자만 1000명, 중고등부를 맡으면 1000명, 대학 청년부를 맡으면 11조내는 제자만 300명. 그래서 제 목표는 1000명이었습니다. 초등부 전도사님과 유년부 전도사인 제가 우리는 500명씩 될 때까지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오직 전도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500명이 아니라 있던 렘넌트들도 까먹고 떠나가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신없이 신학교까지 졸업하고 있었는데 생각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던 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 현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오기 싫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진영으로 오라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을 해보겠다, 기도를 해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을 드려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니까 서울에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서울은 아니더라도 왠지 수도권 안에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진영으로 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시작이 율법이었습니다. 신비였습니다. 동기였습니다.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에 와서 한 것이 흐름을 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 수요일 캠프를 하였습니다. 캠프팀과 함께 캠프를 다니면서 저희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문제를 보는 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완전 반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이 강단의 흐름을 타게 됐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24시간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말씀이구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단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 수천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복음운동 전체 흐름, 그 속에 나와 우리 교회의 응답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 수첩 말씀이 저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기도 수첩을 사기는 사는데 보지 않았습니다. 핑계는 좋았습니다. 강단의 말씀도 봐야 되고 우리 부서도 살려야 되는데 무슨 기도 수첩을 보냐. 강단의 말씀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 수첩도 안 보고 강단 말씀도 안 보고 예. 원래 잘하는 사람이 둘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강단의 흐름 속에서 전체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단의 말씀 흐름 속에 있는데 그때부터 가는 본부 집회가 강의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집회에 가서 내가 뭐 한 가지 배워야지, 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강사님들이 되는 다른 것이 뭔가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한번 배워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떨 때는 배워도 오고 어떨 때는 시도도 해보고 어떨 때는 그것이 적용도 되어지고, 그런데 이것이 연결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단의 말씀 속에서 본부의 흐름, 집중의 흐름,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어떻게 저분이 우리 교회의 사정을 아실까?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아실까? 생각될 만큼 정확하게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가는 모든 지교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일주일 내내 캠프 있습니다. 캠프 하는 곳마다 강단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회 기도점을 낳고 기도하고 같이 포럼을 합니다. 이 강단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오자마자 미션홈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미션홈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 자체였습니다. 두 번째 미션홈은 신비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현장을, 안 되는 만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은 완전 복음 미션홈입니다. 복음 메시지가 각인되는 올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흐름 속에서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방법, 율법, 신비, 열심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출애굽기 13장 18절 피제사,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복음을 받고도 복음 없이 살아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해봤는데 안 된다고 착각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렇고 상황이 그렇고 지금 내 문제가 이런데 세상 방법도 쓰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까? 질문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도 한몫 잡아서 잘 살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일제시대에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에 붙은 매국노 친일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몫 잡으신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반대로 내 한 몸이 죽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몸을 바쳐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이 독립운동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경파는 총과 칼로 무장을 해서 싸움을 해서 우리가 독립을 이뤄야 된다 하는 파였습니다. 그리고 계몽파는 우리나라가 지식이 약해서 힘이 약하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힘을 키워서 독립을 이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독립운동은 뭐냐? 일본의 그 제국주의 뒤에 숨겨진 사단이 가져다주는 영적 문제를 알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순교한 순교자들의 희생이 진짜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 속국되었는데 힘을 기르고 무력으로 항쟁을 해야지 피 바르고 제사 드린다고 됩니까? 포로가 되어 있는데 지식을 가르치고 똑똑해져서 복수를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됩니까? 그런데 복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이 시대에 내가 복음을 받고 애굽, 바벨론, 로마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노예를 만든 애굽이 가해자가 아닙니다. 포로 만든 바벨론이 가해자가 아닙니다. 속국 삼은 로마, 식민지를 만든 일본이 가해자가 아니라 사단의 피해자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부모님, 안 되게 하는 것들, 그분들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피해자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흐름은 갈보리산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내 거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축구를 할 때도 공이 오면 마이볼이라고 합니다. 내 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나에게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흐름 속에서 집중을 통해 모든 제자들에게 각자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강단의 흐름 속에서 그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나의 미션으로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의 메일의 응답, 말씀의 응답이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에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흐름 속에 있으면 그렇게 안 보이던 천명이 드디어 보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문제는 응답입니다. 문제는 천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을 따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 응답을 가로막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천명을 받기 원하십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천명을 남에게 주지 않고 나의 것으로 가지기 원하십니다.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틀린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복음으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자인 나에게 이 사람을 붙이셨습니다. 전도자인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현재 문제는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미래의 불안함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를 시대 살리는 응답으로 붙잡는 우리 교회와 모든 중직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이 모든 개인에게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람산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집중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매일마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지속되어지는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천명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중국 선교 중이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다해 주시고 가시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그 선교의 응답을 함께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요청, 이 시대의 요청이 우리 진영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이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